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론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론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수영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수영선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수영을 한번 해보라 했습니다. 근데 수영선수가 물에 들어가기 힘들어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수영하는 것 자체가 아닌 수영선수인데 요즘 물에 들어간 거 힘들어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영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수영선수가 아니죠. 물론 자격증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수영선수면 수영을 잘해야 되는 거죠. 탁구 선수면 탁구를 잘해야 되듯이 그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외에 우리가 살면서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삶으로 이렇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걸 힘들어하지만 그래야 됩니다. 어제 이렇게 우리 토요일 모임 기도회 모임 마치고 이제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아이들 태워주는데 참 태워주면서 하는 이야기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많은 재미가 있어요. 어제는 보니까 이제 주로 이렇게 토요일 모임에 나눔을 이런 거 했거든요. 내가 옛날에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지금 이렇게 후회 안 할 건데, 예, 계속 이야기합니다. 진원이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름 바뀌어서 미안하지만 그래서 후배들 아끼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그게 참 후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도 또 이야기합니다. 고1이 이제 그 다음에 중3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지금 정말 서울대 1등급 됐을 거라면서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이렇게 공부해라면서. 중요한 거는 본인은 영어 공부 안 했대요. 그런데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한 것이라면서 둘이서 이렇게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참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뭐예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론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기도에 관한 책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책이 나오는 것마다 제가 신간 이렇게 잡지를 보면 책이 나오는 것마다 거의 기도에 관한 책이에요. 또 전도에 관한 책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기도에 관한 이론을 많이 안다고 기도를 잘할까요? 그게 아니죠. 이론을 알아야 되지만 반드시 그러나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전도에 대한 많은 이론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가요? 전도하는 거죠.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오늘 에녹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하면 순간 떠오르는 게 어떤 모습인가요? 에녹하면 탁 떠오르는 게 믿음이란 단어보다도 그게 떠오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5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오늘 본문이 11장이지 않습니까? 11장은 믿음장입니다. 특별히 있던 믿음의 대가들, 좀 우리 표현식으로 하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쫙 나열했습니다. 이게 쫙 한 명씩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 믿음의 대가들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좀 이상하더라고요. 믿음? 좀 동행 쪽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 하냐면 에녹은 믿음의 대가고 우리는 에녹의 믿음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건이나 기적이 없습니다.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거나 기도원처럼 13만, 오늘 유치부 때 설교했는데 13만 5천 명 대 300명, 기도원의 용사 300명과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크게 활약한 장면들이 없습니다. 그냥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 데려가셨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 에녹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정면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킴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바인드 하시고 창세기 이제 5장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십시오. 좀 길지만 우리 창세기 5장 에돔에 관한 기사 21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 무도셀라를 낳았고 무도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담부터 이게 이제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 좀 다릅니다. 에녹과 아담의 후손들의 그러니까 에녹과 아담의 후손들 다른 사람들과의 표현이 다릅니다.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4절 시작.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지내며 되어 있죠, 그죠? 800년을 지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셋에 관한 건데요.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지내며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의 후손 여기 특별히 여기는 지금 셋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은 바로 믿음의 족보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믿는 사람인데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죠. 한 부류는 뭐냐면 지내며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동행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른 사람 이름 누군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에부터 해가지고 지금 노아까지 나머지는 다 지내며의 삶을 살았고 에녹과 지금 노아는 동행하며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말씀입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말씀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가 할라크인데 이 말은 걷다라는 뜻입니다. 산책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했단 말이죠. 그게 지금 동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행하면 누군가와 동행할 때 누군가와 산책할 때 누군가가 길을 걸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요? 이야기죠. 대화죠. 바로 그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은 하나님과 삶의 그 힘든 여정을 걸어가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죠. 자, 반대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 지내며 이 사람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동행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셨나요? 안 해주셨나요? 해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녹은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300년간 하나님과 계속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가져간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은 함께 해주는데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화는 참 중요하죠. 여러분, 부부 간에도 어떤가요? 대화가 많을 때와 단절될 때 차이가 많습니다. 대화할 때는 그냥 함께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대화가 이런저런 뭐 사소한 이야기 하면 함께 사는 것 같고, 동의하는 것 같지만 대화가 끊기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는가요? 남편은 하숙생인가? 자, 하숙생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화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겁니다. 동행하는 느낌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계속 부모님과 대화하고 하면 그게 지금 동행하는 거죠. 함께 한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좀 컸다고 이제 그냥 내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아무 문제도 이야기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늘 그와 함께 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하지만 그는 동행하는 게 아니죠. 에녹은 늘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동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면서 그는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저는 집사람이 키우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끔 봐주죠. 예. 어렵습니다. 지금 뉴스 보니까 이게 한 명도 키우기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밥을 먹다가 이렇게 뉴스를 잠시 봤는데, 어떤 부부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한 것 때문에 애를 버리고 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했죠.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왜 애 안 들어가냐니까, 그거 우리 애 아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뉴스 나오더라고 보니까. 한 명 키우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에녹은 과연 몇 명의 자녀를 낳았을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죠.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계속 성경에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엄청난 자녀를 낳았을 거예요. 한 명이 아니에요. 10명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자녀를 낳았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모든 것을 문제를 풀고 살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40년밖에 안 살았지만 참 내 인생에도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에녹을 보십시오. 몇 년 살았습니까? 365세.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에녹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같지 않을 때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지옥과 같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뜻이 같지 않을 때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신앙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를 때는 함께 동력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간에 돌아와 보십시오. 기간에서 여전도에 있으면 남전도에 있으면 그 기간 안에 같은 믿음이 있지만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굉장히 함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작업들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이 같았습니까? 뜻이 같았죠. 뜻이 같았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우리는 같이 죽자,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말씀이죠. 에녹은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계속 묻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300년 동안 한결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한 자라 인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이건 누굴 두고 한 이야기냐 하면 에녹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은 지금 에녹에 관한 말씀이에요. 에녹이 지금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믿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 이 두 가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가인의 후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났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정말 죄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냐면 너무나 악했어요. 창세기 6장 5절 우리 한번 6장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7절도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지으셨으므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당시의 사람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때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미 에녹이 살던 시대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악했던 거죠. 그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을 보시면 어떤가요? 자기의 마음이 좀 상하다고 해서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사람 죽였다.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과 유사합니다. 굉장히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에녹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나? 도대체 이런 악행이 저질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유다서를 한번 보겠는데요. 에녹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에 관한 또 기사가 유다서에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칠대손 에녹이 이 시대에 예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뭔가 에녹은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우 상황이 절박합니다. 매우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쉽게 그 말이 나올까요? 경제가 어려우시고 육체의 문제가 어려워지고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막 겹칠 때, 해결되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사회를 보십시오. IS 때문에 저렇게 테러가 일어나고 또 북한 김정은은 저렇게 잔인하고 이런 걸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잘 살아가는 걸 보면서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에녹은 그랬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IS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IS고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IS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독교를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IS가 저렇게 잔인한 것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이 해를 느낍니다. 왜 저렇게 하나? 해를 느끼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하는 통계상에는 이렇게 이슬람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숫자가 늘고 있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이슬람 교도들이 줄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느부갓네살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이게 절대 신앙이죠. 에녹이 이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에녹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대죠. 절망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킴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에녹은 몸부림쳤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시대의 그 세속화에 지금 휩쓸려서 세상 사람과 똑같게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지라. 이러면 사람의 딸은 누구냐 하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그 시대의 세속화에 물들여 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가인의 후손들을 보고 마음에 좋아서 그냥 막 결혼했다는 거죠. 그냥 세속화에 휩쓸려 살았다는 말씀이죠. 믿는 사람들도 점점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보십시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사고를 더 많이 치고 믿는다고 하지만 부정을 더 많이 행하고 똑같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회에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회가 점점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기도회가 어떤가요? 인기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보니까 많이 오셨고 또 청년회 보니까 또 토요일 날 청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바로 옆방이거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또 보니까 교사들도 기도원 가고 그죠? 여전도에 기도원 가고 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인기 없죠. 말씀 선포하는 자리 인기가 없죠. 제일 인기 없는 자리가 어딘 줄 압니까, 여러분들? 예, 전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전도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 사람들 많이 옵니다. 와서 보십시오. 보시고 점점 그렇다는 거죠. 시대가 점점 기도에 인기 없고, 그죠? 또 말씀 듣는 자리 인기 없고, 또 전도하는 자리 인기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죠. 물론 꼭 그것만이 하나님 찾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 이게 지금 점점 줄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갈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세속화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에녹은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삶 자체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만 해도 은혜인 사람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 레나 마리아,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팔다리가 없고 또 작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죠,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삶 자체가 뭔가요?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에녹이 지금 강조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 특별한 기사라든지 특별한 일들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삶, 내가 젊어져야 될 삶의 길, 내가 감당해야 될 자녀들,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 앞에 피하지 말고 삶을 살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는 겁니다. 그게 에녹이 보여준 믿음의 증거입니다. 에녹의 믿음 바로 이런 겁니다. 에녹이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일까요? 맞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왜 데려가신 줄 압니까?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해야 될 삶을, 그죠? 사명을 다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보시고 기뻐서 어떻게 하신 걸까요? 빨리 데려가신 거죠. 그 당시로는 빠른 겁니다. 왜냐, 그 당시 보통 700년, 800년 살았는데 에녹은 그들에 비하면 절반밖에 살지 않았죠. 빨리 데려가셨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 상이 상. 그것도 죽음을 보지 않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상이거든요. 우리 언젠간 주님의 품에 갑니다.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게 상이에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녹을 보면 길든 짧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지를 에녹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게 상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에녹과 같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품에 갑니다. 이게 상인 거예요. 상. 죽음을 보지 않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왜 죽나요? 왜 사람들이 죽나요? 죄의 삭성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에녹처럼 저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게 되었죠. 우리의 최고의 상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품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큰 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에녹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시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분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내성마비 장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내성마비 장애를 가졌는데 최초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성함은 이렇게 조현철 목사님인데 이번 수련회 때, 이번 중고등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모님이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였으며, 자, 목사님 사모님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조현철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조현철 목사님이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펑펑 울고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려 했는데 그때 영상이 안 돼가지고 못 봐가 제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 다니엘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고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믿는 구속기 하나님 아버지였고 그분의 나라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감사함으로 걸어가다가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날 죽음이라는 문을 거쳐서 가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 가서 하게 될 대사 하나님 저 약속 잘 지켰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장애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도 주어질 것입니다. 수고했다, 보고 싶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이라는 말을 믿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이란 뭐냐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몸부림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하여서 이 몸부림치면서 삶의 남은 믿음의 경주를 정도대로 희락이답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볼 좀 켜주십시오. 예. 예, 우리 조현수 목사님 그런 장애를 안고도 믿음을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에녹이 그 시대, 악한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죠. 에녹이 아마 천국 하나님 품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볼 때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였다. 너는 나의 자랑이었다. 세상 사람들 믿는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 찾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너는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